네, 선생님 여러분 안녕하세요. 순장 노원택입니다. 오늘도 비대면 모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죄송해요. 제가 요즘 점점 영상 업로드가 점점 늦어지고 있는데, 네, 저도 약간 좀 무기력증에 빠지고 인간이다 보니까 죄에 빠지고 연약하네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장으로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왜 이렇게 요즘 힘드냐? 자, 오늘은 구역 공부에 대해서 진행했는데 우리가 이전 2월 전까지는 2월 달에 끝났어. 저희가 2월 달까지는 구역공과 고린도 전서에 대해서 아니, 고린도 전설입니다. 죄송해요. 오늘 왜 이러죠? 로마서까지 배웠어요. 로마서까지 배웠는데 이제 우리는 고린도 전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제 고린도 전서에 대해서 들어가기에 있어서 원래는 리더 모임에서는 17과만 진행했는데 저는 그냥 간단하게 알아가는 시간을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개관을 따로 준비했습니다. 개관이 뭘까요, 여러분? 자, 개관이 뭐니? 개관이 뭐나? 개관이 뭐라면 고린도전서를 알아가기엔 전체적인 틀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고린도전서란 배울 거고 역사적인 배구요. 그리고 기록에 대한 목적, 그리고 주요 내용, 그리고 고린도전서는 어떻게 구조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격적인 17과 그리스도를 자랑하라 라는 이유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제가 따로 준비를 한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죽음에 대해서 저희가 진행했잖아요. 마콜레오블레의 비전, 막벨라굴의 비전. 근데 이게 여러분들께서 죽음이 약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죽음이 약간 부정적인 존재가 많아서 이 죽음에 대한 자료를 제가 갖고 왔어요. 이 기독교에서의 죽음은 어떤 죽음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어디서 배웠냐? 제가 2017년도 2학년일 때 죽음에 대한 철학을 배우고 있었는데 제 전공이 철학이잖아요. 근데 제가 앞에 또 담당했던 게 철학이었어요. 아니, 기독교의 죽음이었어요. 그래서, 예,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했는데, 안 쓸 것 같았는데, 이렇게 쓰게 될 줄은 몰랐네요. 참, 사랑하는 일은 몰라요. 자,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에 대해서 먼저 들어가 볼게요. 전체적인 틀. 자, 고린도전서란 무엇일까요? 자, 고린도전서라는 무엇이냐면, 말 그대로 전서, 서가 뭐죠? 편지예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바울의 편지예요. 그래서 이게 근데 이 성경 안에 있다 보니까 이게 성경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서신서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그냥 바울이 열심히 믿음에 대해서 쓴 편지들이 오늘날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다. 알고 보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했던 이유가 되는 서신서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서신서의 내용을 보면 그 당시 교회 상황을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었어요. 내용을 보면 긍정적이지 않았다. 자, 세 번째 보면 고린도전서를 포함한 신약시대 전체 가장 많은 문제의 상황이 있었던 거예요. 자, 네 번째 보면 서론과 결론을 제외한 편지 전체가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해요. 이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고 저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말을 해요. 근데 왜 이런 문제를 이야기라고 할 수 있었을까? 왜 바울이 이런 문제를 굳이 말했을까? 왜냐? 초대교회였기 때문이에요. 초대교회였기 때문에 우리가 잘 해야 된다는 걸 말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섯 번째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초대교회에 대한 환상을 깨뜨리는 내용들을 다 들어있다. 자,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지금 현재 초대교회를 생각하면 어때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정말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굳건히 지킨 그리스도인, 그게 생각나잖아요. 근데 이것도 맞지만 그때 당시 상황을 보면 우리가 보이는 모습과는 다르게 또 다른 이면으로 인해서 그들이 고통받고 있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새롭게 접근하는 거죠. 교회와 신앙에 대한 순진하고 낙관적인 접근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고린도전서는 세상 속에 있는 교회의 역할에 대해 진지하게 거울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냐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우리가 정말 열심히 초심을 찾아라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믿음의 문제들을 이겨서 이상적인 모습으로서의 교회로 나아갈 것이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대신 초대교회가 선택한 해결 방법을 배워서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고린도전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고린도 도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간단하게만 이야기할 테니까 저도 근데 이게 그냥 그대로 책에 있는 내용을 적은 거라서 여러분들 헷갈리시면 네, 목사님한테 물어보세요. 저한테도 물어보시기도 하고. 자, 근데 제 원하는 대답 못 드릴 거예요. 자, 근데 첫 번째 보시면 일단은 요충지였어요.
일단 고린도 도시 같은 경우는 상업과 무역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고 전성기를 누리고 있었어요. 동서남북을 보면 에게해, 지중해, 펠로폰네소 반도, 아가야 지방의 그리스 반도 이런 정말 보면 에게 양옆에는 바다가 있으니까 배들이 올 수밖에 없고 남쪽에는 미안합니다. 남쪽에는 남북 쪽에는 반도가 있어가지고 웬 갑자기 연락이 미안합니다. 어디까지 했죠? 남북 쪽으로는 반도가 있다 보니까 상업적으로 상인들이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동서남북으로 다 이렇게 들어오면 어떻게 돼? 그 도시는 자연스럽게 발달할 수밖에 없어요. 왜? 돈이 오가니까. 모든 도시들은 다 똑같아요. 돈이 오가면 도시는 발달합니다. 근데 읽어드릴게요. 그냥 주전 146년에 로마에 의해 완전히 멸망했지만 이제 나라로서 그냥 고린도는 망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주전 44년 율리우스 율리인데 우리라 써있네? 카이사르 황제에 의해서 로마의 식민 도시로 재건되는 거죠. 이제 로마가 영토 확장을 할 때쯤에 이제 그리스를 먹게 됩니다. 아니 그리스가 된다. 고린도를 먹게 됩니다. 근데 바울이 생활하던 시대를 보면 이 바울이 생활하던 시대 같은 경우는 그 시대 고린도 지방은 심각한 가뭄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었어요. 근데 이 상황으로 인해서 더더욱더 가난한 자들이 이제 고충이 더 힘들어지는 거죠. 우리는 더 힘들어진다. 특히나 이제 젊은이들 같은 경우는 결혼을 고민하죠. 그쵸. 나도 고민하고 있긴 한데. 네. 죄송해요. TMI가. 근데 바울도 교회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일하면서 사용을 했던 거예요. 이제 무엇이든지 이제 도전하려고 하면 돈이 없으니까 도전을 못한 거예요. 지금의 현재랑 똑같네? 네. 근데 이 로마와 정치적인 사회를 본다면 이제 로마 황제의 숭배를 해야 돼요. 이스트미안이라는 경기가 따로 있나 봐요. 근데 그 경기로 인해서 막 사회적으로서의 막 역할도 약간 좀 커지기도 하고, 그리고 일단은 힘과 상위 계층을 갈망하기 위한 사람들이 이제 점점 드러나게 돼요. 난 진짜 저 높은 곳으로 갈 거야. 난 니들 따위랑 달라. 난 여기 이 하층 계급에서 머물 수 없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생겨서 결국에는 경쟁과 줄서기가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 요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약간 좀 어떻게든 상위 계층으로 올라가고 싶어서 줄 잘 서려고 노력하고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든 경쟁하고 있죠. 그때 로마도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이제 동일한 문제가 생긴 거죠. 이게 제일 문제야. 이제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기는데 이 교회 안에서는 그냥 돈 많은 사람들은 즐기기만 해. 그리고 방탕한 생활을 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술 먹고 담배 피고 다 해. 막 성적으로 막 놀아. 그리고 남들과 비교해. 넌 저런데 쟤는 왜 저러냐? 경쟁해. 야, 둘이 붙어봐. 야, 넌 나의 라이벌이야. 그리고 가난한 성도를 배려하지 마. 쟤네는 뭐 쟤네대로 살아라 그래. 라는 식으로. 참 교회적으로서 옳은지 모르겠네요. 근데 이제 역사적인 배경을 배웠으니까 이 교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도시는 그렇지만 교회는 바울이 세웠어요. 바울이 세웠고 2차 전도여행 이때 세워지게 됩니다. 동행자는 그때 당시 동행자는 자신이 정말 사랑했던 디모데라는 청년과 신라라는 자매였어요. 자매 맞을 거예요. 근데 공동 선지자가 있었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골라 부부예요. 이 둘이 부부라는 거지 그 둘 다 부부가 있었다는 그게 아니에요. 둘이 부부인데 이 둘의 직업은 천막을 짓는 일을 하는 업자였고 그때 당시 교회를 세울 때에는 바울도 같이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고린도 속에는 가정교회가 여러 가지 있었어요. 이 가정교회가 모여져서 새로 하나의 큰 교회가 생긴 건데 이 가정교회는 같은 경우는 다양한 사회적 구성원이 있었고 교회 안에서만큼은 정말 계층 차이가 없었어요. 근데 이 가정교회의 수장들은 누구냐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구성원들은 소속된 노예나 가난한 일반 신자 등. 근데 교회 계층 차이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암묵적으로 이 계층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참 문제예요, 이것도. 근데 이 교회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교회 안에서는 우리는 같은 성도야 라고 하지만 밖에서는 이제 신분적인 차이가 발생하냐 보니까 그게 이제 문제로 꼽아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고린도전서의 기록인 목적은 무엇이냐면 바울은 원했어요. 교회 안에 있는 문제 상황들을 해결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바울이 첫 번째로 원했던 그 목적은 실패해요. 왜냐면 사람들이 바로 진행해봤자 어차피 실패하는 건 당연하잖아요. 근데 바울이 실패한 게 아니라 그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예요. 겸손과 받음이 없이 그냥 삶을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지 않아요. 하지만 바울의 계속적인 노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는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후대 교회들이 꼭 들어야 하는 사도의 목소리를 들려주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주요 내용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세 가지를 주제로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첫 번째,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 거예요? 그리고 어찌 살아야 되는 거죠? 같은 말인데 왜 제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제가 잘못 적었네요. 제가 올려드린 거에 잘못 수정해 드릴게요. 자, 보면 두 번째는 신자의 바른 정체성과 삶.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되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세 번째는 교회와 진리와 사랑의 이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고린도전서의 구조에 대해서 이건 읽고 그냥 진행할게요. 일단 첫 번째, 편지 서론에 대해서 진행할 겁니다. 자, 일단 편지 서론에 대해서 진행하고, 그리고 교회에 대한 분열을 하는데, 오늘 우리가 배울 부분이 바로 교회에 대한 분열에 대한 이야기예요. 1장 18절에서 1장 39절. 자,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음행과 다툼, 그리고 교회와 관련된 문제들, 우상재물, 교회 예배와 관련된 주제, 부활, 연보. 연보라는 게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니까, 저희 어머니께서도 목사님이시잖아요. 교회의 헌금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자발적인 헌금을 말하더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서는 이제 편지가 마무리됩니다. 고린도전서는 16장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자, 그렇습니다. 이제 2과 그리스도를 자랑하라 17과를 대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1장 18절에서 31절입니다. 자, 들어가기 한번 볼게요. 38페이지 한번 볼까요? 외울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이에요. 보면 거기에는 로마서 11장 36절이라 되어 있는데 이건 오타예요. 네. 문제가 전혀 없는 그리스도인의 모임을 본 적이 있습니까? 아마도 구원의 완성을 향해 성화되어지는 자들의 모임이기에 그런 모임은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문제가 없는 모임은 없죠. 네. 고린도 교회는 결코 완전하지 않고 오히려 문제투성이의 교회였습니다. 분열이 존재하였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였기에 그 급급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이게 처음에는 다른 오피스에서 작업을 하다가 이게 한 쇼로 넘어왔는데 이게 다 글씨가 깨지고 그랬네요.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이제 본문이 들어가고 이제 여러분들께서 아마 늘 말씀드리죠. 본문을 읽고 오셨겠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 한번 읽어보셨는데 제가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기 전에 오늘 본문에 대한 해설이 좀 필요할 거예요. 어떤 이야기가 좀 할 건지에 대해서 목사님께서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일단 18절에 보시면 십자가의 도라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거는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 여러 가지예요. 뭐 십자가의 구속사역이라는 거, 아니면 진리, 아니면 십자가가 말하고 싶은 메시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하신 대속의 은혜를 뜻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20절 같은 경우는 이 세상의 한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간의 한계성을 뜻하는 거예요. 자, 이게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정말 유명한 과학자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도 나는 신의 생각을 알고 싶다라고 유언으로서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 정도로 인간이 하나님을 이해하기는 힘들고 한계가 커요. 네, 그렇습니다. 21절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에 기록된 구원의 길로만 알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도다. 우리가 구원의 길을 알고 있으면 뭐해? 근데 다른 사람들은 모르니까.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르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전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미련해 보이지만 유일한 진리의 전달성을 갖고 있다. 자, 23절에서 24절 비교하는 문장인데 유대인 같은 경우는 기적과 표적을 바래요. 헬라인은 지혜를 바라고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기독교를 위해서 무엇을 원하냐? 바로 십자가의 도를 원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고 들을 수가 있다는 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25절을 보면 약간 좀 여러분들께서 이걸 듣고 약간 좀 하나님께서 어리석고 하나님께서 부족하신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에요. 설령이라는 단어가 빠진 거예요. 설령 하나님이 어리석다고요. 하나님이 온전하시고 완전하세요. 부족하지 않으셔. 근데 만약 그렇더라도 강한 인간보다 똑똑한 인간보다 훨씬 낫다 라고 바울은 말을 하는 거죠. 26절에서 27절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 사람들은 모신 사람들보다 못하다. 즉 우리 기독교인들이 훨씬 낫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28절은 하나님 앞에서 세상적인 것은 부끄러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세상적인 것은 의미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더더욱 부끄러운 거죠. 31절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으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자랑하라. 예를 들어서 저는 제가 믿고 있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 했습니다라고 하면서 찬양과 찬송을 하라 이거죠. 자, 23번입니다.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1번. 이것은 처음에 미련하게 보였습니다. 이제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도이죠. 이전에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 어딨냐? 저도 말씀을 준비를 안 했네요. 예. 저도 사람인지라. 이게 급하게 이제 제가 준비를 하고 하다 보니까. 자,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무엇이 십자가의 도가? 그리스도인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자, 24절입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레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이고요. 자, 21절 한 번만 더 볼게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라고 되어 있어요. 즉 하나님 안에서 나온다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3번입니다. 고린도전서의 성도의 모습은 세상에서 자랑할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지혜롭지도 않고 명문 가정도 아닙니다. 똑똑하지도 않습니다. 천하며 약한 존재였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다 붙어있냐. 이렇게 부르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27절에서 29절, 이 본문에는 29절만 나와 있는데 27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이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그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한 자와 함께 하실 때는 세상의 강한 자보다 강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세상에 미련하고 약간 좀 하지만 그치, 우리가 만약에 부족하더라도 세상은 강하지만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우린 부족해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강해 보여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있으니까 저 강한 사람보다 더 강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약해? 우리는 저 강한 사람보다 더 약해지는 거고. 지혜가 부족해? 지혜가 더 강한 세상에서의 지식인보다 더 많은 지혜를 하나님께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즉 같이 한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4번입니다. 자랑한 것이 많아도 오직 자랑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31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갖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추가적으로 시편 32편 34편 2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34편 2절.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니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기를 원하고요. 우리가 쓰임을 받는다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자, 생각하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스스로 자랑하고자 할 때에 영적으로 교만한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허탄한 자기 자랑은 다 사라지고 그렇게 되기까지 주님이 은혜 주신 하나님만 자랑하게 되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겸손의 태도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맞아요. 하나님을 자랑하지 말고 세상에 있는 욕심들을 생각하지 말고 오로지 우리 주님을 생각하시길 바랄게요. 자, 입심양명이라는 단어가 있죠. 무엇이죠? 사자성어 입심양명이 뭐냐면 몸을 사용하여 자신의 명성을 드러난다라는 사자성어인데 입심, 몸을 사용하여 명성을 얻는다라는 건데 이게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무의미하고
무의미하고 내 자신을 논리 높이는 것보다, 이것도 입신양도 결국에는 내 자신을 높이는 거고 내 자신을 자랑하는 거니까 그것은 무의미하니 하나님을 드리는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오늘의 생각하기에서 말을 하고 있네요. 적용과 나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적용과 나눔 이전에는 제가 다 나눔을 했었지만 이번에도 그냥 제가 또 동일하게 나눔에 대한 답변을 올려드릴게요. 적용하기, 구역, 교구, 교회의 자랑을 함으로 그리스도를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미련해 보이지만 결코 미련하지 않고 그리스도만을 나타내는 전도에 힘을 쓰십시오. 참 어려운데 참 쉽게 말하시네. 죄송합니다. 나눔하기, 그리스도가 아닌 나를 자랑하면 후회한 적은 없었습니까? 그리스도를 자랑하였더니 더욱 크신 은혜를 내려주신 적은 없었습니까? 네, 답변을 제가 한번 더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들도 한번 영상 들으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렇게 오늘 해야 할 일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제가 권위적으로 준비한 기독교의 준비의 죽음의 이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대학교 2학년 순정 노은택이라고 합니다. 철학과고요.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기독교의 죽음의 이해에 대해서 발표할 거고요. 본 슬라이드는 제가 2학년일 때 발표한 자료를 갖고 와봤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어떻게 이야기를 할 거냐면 일단은 세 가지를 이야기할 거예요. 원래는 편집한 거예요. 원래는 5가지를 진행했었는데 이게 처음에는 기독교와 천주교를 같이 이야기했었는데 다르잖아요. 근데 제가 이걸 빼고 그냥 오로지 우리 교회 안에서만 내용에 썼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달라요, 여러분. 네, 천주교는 기독교는 다릅니다. 아니, 개신교는 다릅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또 다른 의미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는 죽음에 대한 2가지 성질, 그리고 죽음에 대한 2가지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자, 또 다른 죽음의 죽음은 무엇이냐면, 우리 기독교인에게서는 죽음이 무엇일까요? 그냥 인간이 맞이하는 것은 죽음이에요. 우리는 언젠간 죽어요. 수많은 사람들도 다 알고 있어. 생이 있다면 사가 있다. 그리고 일반인들에게는 이렇게 당연한 것이지만 우리 기독교인에서는 다르다. 죽음은 또 다른 태어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죽음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말씀을 한번 가보고 왔는데 요한복음 5장 24절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내가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고 그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결국에는 사망이라는 그 죽음의 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사건이 일어난다 라는 걸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인 거죠. 근데 죽음에 대한 성질은 2가지가 있는데 바로 인간에 대한 유한성과 죽음에 대한 불가피성이에요. 첫 번째, 인간은 유한해요. 우리는 언젠가 죽기 때문에 우리는 한정적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2번째는 죽음의 불가피성. 어차피 다가올 죽음이면 우리는 절대로 피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유명한 진시황도 불로초를 얻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불로초가 이런 거 막 먹으려는데도 불구하고 죽었잖아. 우리도 똑같이 죽는다. 근데 이 2가지의 말씀을 갖고 와보면 창세기 3, 일단 유한성 같은 경우는 창세기 3장 19절에 하반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너는 흑인이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즉 다시 돌아가는 게 당연하다. 죽음에 대해서는 다시 돌아가다. 그리고 시편 49편 10절, 이건 불가피성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지혜 있는 자도 죽게 돼요. 지혜 있는 자도 결국엔 죽게 되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결국엔 죽게 돼요. 하지만 그들이 쌓아왔던 결국의 모든 재물들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게 되는 거예요. 유산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 왜? 내가 핸드폰, 진짜 주님 저 핸드폰이나 저 아이패드 정말 소중한데 제가 죽을 때 이거 가져가면 안 돼요? 그래, 내가 갖고 와 이렇게 해주시나요?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해요? 무로 왔으니 무로 돌아가는 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에 대한 불가피성이 당연하다. 근데 우리 기독교인에서는 죽음은 2가지로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육체적인 죽음과 영혼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육체적인 죽음은 무엇이냐면 말 그대로 그냥 육체적인 죽음은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걸 말하는 거고, 영혼의 죽음은 내 영이 결국에는 벌을 받게 되는 걸 뜻하는 거죠.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대해서는 이렇게 있어요. 육체적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돼 있어요. 근데 육체만 죽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믿으니까 육체만 죽는 거로 끝나요. 근데 고린도 후서 이 5장 1절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본다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인줄 나느니라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즉 우리는 우리의 장막이 지으시면, 보면 이 말씀을 왜 인용을 했냐면, 우리 지금 현생에 있는 집이 무너지더라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게 아니니까 당연히 무너지는 게 당연하다. 하지만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원한 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쪽으로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죽음의 불가피성에 대해서는, 영혼의 죽음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이게 약간 좀 그때 당시에 사회 그 친구들이 종교에 대해서 민감한 친구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따로 이야기를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우리 죽은 기독교인에게서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바로 부활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에는 우리도 죽지 않고,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는 새로운 생명, 어떤 친구가 그랬더구만요. 새로운 천국으로 가는 또 다른 길이다. 맞아요. 또 다른 태어남이고 또 다른 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저 천국에서 열심히 살아가게 되는 그 은혜로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발표된다. 발표 같아. 삼순의 오늘 비대면수 모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진행해서 약간 좀 정신 없으셨을 텐데 즐겁게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죽음이 약간 좀 여러분들에게 너무 두렵고 약간 힘든 존재로서 다가가는 게 아니라, 당연한 존재인 거고, 우리는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삶으로서의 또 다른 통로다, 또 다른 태어남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더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